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모두 함께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잘 알려진 것처럼 1621년 미국에 처음 정착한 청교도들이 첫 해 추수를 마치고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당시 추수는 참 보잘것없었다고 합니다. 척박한 땅에 처음 땅을 갈고 씨를 뿌린 것이니 큰 수확을 거두었다. 생각해 보기는 힘들겠죠. 목사님 저거 좀 꺼주십시오.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를 성경에서 찾으려면 구약의 맥추절 또 혹은 초실절 혹은 오순절로 불리는 칠칠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칠칠절은 첫 해 수확을 마치고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지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중에는 똑같지는 않지만 추석이 가장 가까운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중에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추석에 즈음해서 지키는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들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주님께 드리지요. 농경사회에서는 곡식으로 드렸고 산업사회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헌금으로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 예물을 드리든 예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연인으로부터 혹은 자녀들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선물이 그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 비서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발송한 것이고 그 카드의 사인조차도 아주 정교하게 프린트돼 온 것이고 정작 본인은 선물이 나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실망으로 바뀌겠습니까? 아무리 값진 선물인들 그런 선물을 받고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물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선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예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일 뿐이고 반대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과부의 동전 두 입과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물에 이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들 중 9명은 각기 제 길로 어디론가 갔고 한 명만이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드린 이야기이지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차원 중에 가장 높은 최고의 차원의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9명의 그 나병 환자들도 절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한 마을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들이 멀리 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근처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성난 군중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기 일쑤일 테고,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자기 입을 가리고 무슨 말이든 해야 했지요. 그러니 주님 귀에 들리려면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었겠죠.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그들은 주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14절을 보십시오.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나병 환자들이 완치를 받아서 다시 일상으로 또 사람들의 공동체로 돌아가 삶을 살려면 그 전에 반드시 제사장들로부터 완치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절차가 없이 일반인들에게 나갔다가는 여지없이 또 돌팔매를 맞아 죽거나 쫓겨나고 말겠지요. 그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이것은 미래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환자들의 몸은 여전히 조금도 치유되지 않은 채 진물과 부스럼이 온몸에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고쳐주시고 나서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해야지, 몸이 그대로인데 확인을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다가 치유를 받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받는 믿음도 가졌던 것이죠.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까? 그것은 귀한 것이고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차원의 믿음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9명의 환자들은 그 차원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바로 여기에서 머무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 이상의 차원,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보여준 한 사람의 이야기가 15절부터 나옵니다. 15, 16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 중에 오직 한 명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 더 깊은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단계로까지 나갔습니다. 그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이 감사하는 믿음이 그 다른 믿음과 차원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앞에 세 가지 기도하고 순종하고 응답받는 차원의 믿음은 사실상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이들도 얼마든지 추구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도 다른 신앙의 세계에서 혹은 심지어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조차도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자기들의 신이나 자기 마음의 어떤 에너지에게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그리고 모험을 감행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부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거나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소유하거나 하는 성공의 경험들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만 빠져있다 뿐이지 그들은 나름대로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받고 성취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 믿음으로는 그 수준에서밖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감사하는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 명의 환자가 누구에게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주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을 찾고 계십니까? 이 감사의 믿음에 이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의 믿음은 지금 그를 어떤 자리로까지 인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자리로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고 순종하고 부르짖어서 결국 응답받는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총에 감사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하였다라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어떤 여인이 돈 많은 남자를 그 돈 때문에 사랑하다가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사랑에 빠져서 그 남자가 빈털터리가 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소설 같은 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처음 나오게 될 때는 주님이 주신 그 어떤 무엇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나 주님이 주신 은총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가 나중에는 주님 그분 자체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이 선물을 무엇을 더해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구원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무엇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더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주님 그분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감사, 감격하는 삶,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믿음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최고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에 이르려면 우리는 이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감사의 감각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의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내는 감각, 센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 9명의 가버린 이들과 돌아온 1명의 결정적인 차이는 감사의 이유를 그들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감사의 이유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입니다. 9명도 감사할 이유는 분명히 가졌습니다.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혹은 더 바쁜 다른 일로 잊어버리고 그냥 제 갈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족에게 달려가야지. 일터로 달려가야지.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어야지. 그들은 이 기도 응답을 마치 그들이 성취해야 하는 수많은 이 목표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이죠. 자, 내가 이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나가야 합니까? 그 다음 기도 응답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높은 성취로 나가야 됩니다. 더 큰 것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 방금 얻은 이 열매는, 이 기도 응답은 당연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이지요. 10,000불을 받던 사람은 늘 20,000불 연봉 받기를 소원하다가 20,000불을 받는 즉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감동은 사라지고 30,000불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억울해집니다.
3만 불을 받으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4만 불 받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생기지요. 그것이 바로 이 9명의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아프다가 나으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함에 대한 감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건강한 건 당연한 일이 돼버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죠. 처음부터 아프지 않았던 사람은 아예 그것이 감사의 이유조차 되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삶에 감사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감사의 제목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눈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능력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절망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보다는 결코 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와 그리고 언어장애까지 3중장애를 가지고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어 세계인을 감동시킨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책에 적힌 한 대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가 한 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고 왔는지를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별로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놀라서 자문해 보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산책하고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니. 볼 수 없는 나조차도 손끝의 촉감을 통해서 수백 가지의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봄에는 기대에 찬 손으로 나뭇가지에 돋아나는 꽃눈을 만질 수 있으며 겨울잠을 자고 깨어나는 새순을 만질 수도 있는데, 내게 행운이 있다면 자그마한 나무에 손을 대고 나무 위에서 노래 부르는 새들의 행복한 진동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싶은 안타까움으로 나의 마음은 울부짖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두 눈과 귀를 가지고도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헬렌 켈러의 말은 마치 오늘 영적인 장애인으로, 영적인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이토록 풍요로운,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회를, 인류의 4분의 3 이상은 꿈도 꾸어보지 못한, 눈으로도 보지 못한 풍요를 누리는 미국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감사와 감격보다는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는 말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김효성 목사님에 관한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은 에세이인데요. 이 책에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음성 나환자촌인 영호마을에서 사역하시는 김효성 목사님에게 한 광주의 성공한 여의사가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딴 박사 학위에 대학 교수직에 자기 소유의 병원을 가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좋은 대학의 교수직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이후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는 자살 충동에까지 빠지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김여성 목사님을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자신은 도무지 삶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호소하자 특별히 해줄 말이 없었던 김여성 목사님은 그저 산책이나 하시자고 그녀를 데리고 밭길로 나섰답니다. 그 밭에서 김을 매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김여성 목사님을 보자마자 만면에 미소를 띠고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소리를 치더라는 것이죠. 아, 목사님, 내 손가락이 3개째 부러졌는디요. 아직 7개나 남아있단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고, 감사해 죽겠다니까요. 그리고는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진 이 여의사가 김여성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저 늙고 병든 할머니는 뭐가 감사하다고 지금 저렇게 좋아하고 있습니까? 제정신인가요, 저 할머니가? 지금 자기 손가락이 3개 부러졌다고 지금 좋아하는 게 맞는 겁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목사님은 식사나 하고 가시라고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보리밥 2공기를 놓고 김치 반찬을 놓고 간장 1그릇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으려니 이 여의사는 눈도 감지 않고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목사님에게, 목사님, 지금 그 할머니나 목사님이나 저보라고 연극하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병에 걸려 손가락이 부러지는 인생에 감사할 것이 있고 이런 것을 먹으며 이렇게 사는 걸 감사하다고 지금 목사님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 여교수를 데리고 서점으로 가 성경책을 한 권 사서 손에 쥐어서 돌려 보냈습니다. 한 달쯤 있다가 그 마을에 관광버스가 들어왔는데 그 버스에서 그 여교수와 조교수와 그리고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들 35명이 내리더니 그 마을의 노인들과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교수에게 묻기를, 교수님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합니다. 마음이 기쁘신가요? 네, 기쁩니다. 그 여교수는 감사의 삶의 비밀을 발견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할머니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렌 켈러가 물었듯이 그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뭘로 감사하시나요? 글쎄요, 올해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들은 날 실망시키고 온 세계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데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아마 그러면 그 할머니는 헬렌 켈러처럼 놀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는 나병에 걸려서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데 여러분은 내가 꿈도 꾸지 못할 그 모든 것을 누리시면서도 감사할 것이 없단 말입니까? 내 눈에는 보이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과 돌보심의 손길이 여러분 눈에는 정말이지 보이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그 할머니가 던지는 질문이나 헬렌 켈러가 던지는 질문이나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감사를 돌렸던 그 사마리아인의 질문이 오늘 우리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장님 같았던 우리들이 눈을 뜨고 보니 온 세상이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주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